개론 사무엘상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교재 53페이지. 이 개론 공부를 하는 것은 적어도 그 성경의 경권의 이름이 딱 제시가 되면 그 성경에 이러저러한 내용이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이루어가는 중심 인물이 바로 누구누구다. 이 정도는 기억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더 한 단계 욕심을 부리자면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교훈이 이것이다. 메시지가 이것이다. 여기까지 마음에 담긴다면 그것만 해도 기초가 되고 아주 훌륭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그럼 뭐가 떠오르시나요? 사무엘이 등장하죠. 당연하죠. 네. 이름은 사무엘이지만 이 경건 안에 등장하는 인물은 주로 누가 등장하고 있어요? 다윗 또 사울이죠. 네. 사실은 사울 이야기가 더 두드러진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얘기는 사무엘하에서 이제 또 초점이 맞고요. 사무엘기 제목은 바로 사무엘 선지자의 이름을 따서 지었는데 항상 성경이 기록된 것은 한 세대 뒤에 기록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사무엘기도 왕국이 북왕국, 남왕국 갈라졌을 열왕시대 때 기록이 됐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한 권의 성경으로 되어 있었는데 70명의 사람이 번역을 했다고 해서 70인역인데 거기에서 이제 이게 나눠졌어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그것이 고스란히 우리 성경에 이렇게 나눠진 책으로 전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 전승 그 탈무드, 탈무드에서는 저자가 사무엘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사무엘의 죽음에 대해서 사무엘 자신이 기록할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아마 그 이후 후대 사람이 그것을 기록했고 다만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저자를 갖다가 사무엘로 이렇게 삼았기 때문에 이름을 이렇게 붙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BC 1105년 사무엘의 탄생부터 1010년 사망까지 이스라엘 초기 그 왕정 체제가 이루어지는 그 무렵의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다. 이제 그 사무엘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마지막 사사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사사 시대를 마감하고 이웃 나라처럼 왕정 제도를 채택해서 시작을 하는 내용이 또 이 사무엘서에 소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사사 시대에서 왕정 체제를 전한다 했지만 그 이면에는 역시 한 분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뭐예요?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여러 인물이 등장하지만 그 인물이 주인공이 아니라 사실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오늘날 우리 독자들에게도 바로 이 사울, 다윗 이런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용은 사무엘은 어떤 인물이냐?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가교적인 인물이다. 그때는 왕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다중의 역할을 담당했는데 한편으로는 왕, 한편으로는 제사장, 그죠? 그 다음 한편으로는 선지자, 이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한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장에 제일 처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본래 자녀가 없었죠? 자녀가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서원 기도대로 자기가 지키죠. 그 서원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서원기도로 이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젖대자마자 누구한테 데리고 갔어요? 엘리 제사장한테 데리고 가서 그 문화에서 배우게 하죠.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수업을 받게 하죠. 자, 이 무렵에 또 한 가정이 조명이 되고 있는데, 하나는 한나 가정이지만 또 다른 하나는 엘리의 가정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이름 뭐예요? 홈니와 비느하스. 이 홈니와 비느하스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쭉, 행동거지에 대한 내용을 쭉 읽어보면 참 경탄을 하죠. 그래서 너무 막 자란, 아주 그 정갈하게 잘 자란 한나의 아들 사무엘과 막 자란 홈니와 비느하스의 모습이 교차가 되죠. 이 잘못 키운 이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기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죠. 그래서 법궤가 막 이리저리 돌다가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잘못된 종교 교육을 받은 이 가정 때문에 한 민족이 위기에 빠지고 몰락하는, 그런데 나중에 제대로 교육받은 한 인물 때문에 한 민족이 다시 일어서게 되는 그런 대조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 사건, 언약궤를 빼앗긴 이 사건으로 인해서 홈니와 비느하스도 빼앗긴 그 날에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서 꼬꾸라져서 죽죠. 그래서 일순간에 그냥 한 집안이 몰락해버리는 그런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이 엘리 제사장 집안에 대한 사정을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하셨어요. 직접 엘리 제사장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줬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진 엘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는 게 아니에요. 이제 문화생으로 갓 들어온 아주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혼의 그릇을 가지고 있었죠? 이것도 또 대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대조의 구도들이 상당히 많아요. 나중에 임금으로 세워지는 일대왕 사울과 다윗도 대조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사무엘 하까지. 사무엘 상을 잘 알아야, 사무엘 상의 사울의 실책을 잘 알아야 다윗이 왜 위대한지가 드러납니다. 이 두 인물을 비교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가치가 뭐냐, 교훈이 뭐냐, 메시지가 뭐냐, 이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비교해 가면서 보셔야 된다. 이게 언약궤죠. 이 언약궤 빼앗긴 장소가 어디라고요? 에베네셀. 그런데 블레셋 족속을 쳐부수고 잃었던 땅을 다시 되찾는 그런 승리의 장소로 나중에 바뀌죠. 홈니와 비느하스에 의해서 수치와 모욕의 지명이 되었던 에베네셀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승리와 기념의 장소로 그렇게 바뀌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은 다 자녀들 신앙으로 양육하는 일은요,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큰 상 받는 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또 그런 사역을 통해서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왕정제도를 우리가 도입을 하자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아니었다. 이스라엘의 왕정제도는 결국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북왕국 수백 년 뒤 이야기지만 결국은 멸망합니다. 남왕국 수백 년 뒤 이야기지만 결국은 멸망하죠. 왕정제도는 결국은 뭐예요?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우리에게 조명을 해주냐면, 성경에서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은 그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누구를 통해서 세워질 나라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죠? 치욕의 이게 엘리에셀이라고 되네. 에벤에셀입니다.
오타입니다. 오타. 네. 자, 그래서 이제 왕정제도를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하게 되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왕정제도를 실시했을 경우에 폐단과 백성들이 감수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그런 고통스러운 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제도를 요구했더니 그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처음 일대로 세워진 임금이 바로 다윗과 상대 인물로 우리에게 비춰지는 사울 왕입니다.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을 삼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됩니까? 맨 처음엔 참 순수했어요. 사울 왕이 굉장히 순수했었는데 출발은 그러했지만 그 순수함이 지켜지지 못했다. 사람은요, 소나기에 권력이 주어지면 어느 순간에 변화하는 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나타났냐면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서 사무엘 선지자 같은 그런 제사장만 집전할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직접 집례하죠. 게다가 통치하는데도 자꾸 실수를 해요. 공을 세웠던 요나단 왕자가 어떤 위기를 맞습니까? 요나단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게 되죠. 그 다음 아말렉 족속을 모두 멸해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사울이 거기에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불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사울 왕의 그런 지속적인 실수와 불순종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선포를 하죠. 내가 이미 버렸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몰래, 사울 왕 몰래 누구를 세워요?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죠. 자, 그런데 기름을 붓자마자 왕이 됐습니까? 안 됐죠. 왕으로 되기까지는 무려 10년 동안이나 도망자 생활을 합니다. 그게 다윗이죠. 사울이 비록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버림받았다고 선언받았지만 그는 그 선언과 동시에 그대로 자기가 실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권을 잃어버린 건 아니었어요. 수십 년을 더 왕으로서 왕자에서 행세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윗도 죽이겠다고 이렇게 쫓아다니고 여전히 힘이 있었죠. 권력이 있었죠. 사울은 이제 다윗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인 시기심을 나타내는데 그 원인이 뭐였습니까?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에 백성들이 찬양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 찬양을 듣고는 이제 시기해가지고 계속 그때 이후로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시도를 하죠. 근데 참 하나님의 섭리가 기이한 게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사울 왕 옆에서 악신에 의해 괴로움을 호소하는 그런 사울을 위해 수금을 타는 그런 궁중 악사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골리앗을 상대로 그를 이렇게 무찌르는 내용은 그 이후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아들 누구랑? 요나단의 도움으로 사울로부터 피살당할 위기를 벗어나게 되죠. 두 사람 입에서 똑같이 나오는 말이 있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아닙니까? 이 말이 요나단 입에서도 나왔고 다윗 입에서도 나왔죠. 정신적으로 상당히 어떤 신앙의 공통분모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원수의 아들인데 또 가장 절친해요.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절친해요. 참 기구하죠? 여러분들 다윗에 대해서, 다윗 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럽습니까? 저는 다윗 왕이 제일 불쌍하다고 봐요. 성경에서 제일 불쌍한 인물이 누구냐? 기탄 없이 저는 다윗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인 다른 사람한테 빼앗겼죠? 사울 왕이 다른 사람한테 줘버렸죠? 결혼했다가.
가장 사랑하는 요나단 형 죽었죠? 그 다음에 뭐 사무엘 하에 나오지만 뭐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해야 되겠네요. 무려 10장에 걸쳐서 그 다윗 범죄와 그 범죄로 인해서 그 집안에 몰아닥친 피비린내 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 참 불쌍해요. 그 고통 고스란히 다 당했어요. 여러분들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다윗을 정확하게 알면 두려워서 범죄하기가 힘들어요. 참 이렇게 10년 동안 사울이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데 그를 피해가지고 여기저기 망명 생활을 하고 때로는 미친 척하기도 하고 별일을 다 당하죠. 그게 다윗이에요. 블레셋 원수의 땅 아닙니까? 원수 나라 땅이잖아요. 거기 망명해가지고요 이런 생활을 했던 인물이 다윗이었다. 마치 로빈훗처럼 그렇게 그 피신 생활하는 가운데 사울이 왕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항상 뭐예요? 민심은 올바른 돌봄을 받는 쪽으로 흐르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사울 왕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왕으로서의 제 역할을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소외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소외된 사람들이 다윗 밑으로 모이게 되죠. 로빈훗 같이. 그죠? 그래서 이렇게 4번씩이나 사울 왕으로부터 추격당하면서 목숨을 잃을 위험을 당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섭리하셔서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 줬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직접 손대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손대겠느냐. 거꾸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옳거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기름 부으셨는데 이제 내가 왕으로 될 시기가 다가왔구나. 칼을 빼가지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철저하게 미룹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사울 초창기에도 있었어요. 다윗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사울이 처음 왕이 될 무렵에도 사울도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거 싹 다 어디 가고 나중에 사륙의 인물이 되죠. 이 화살표는 뭐냐면 다윗이 도망친 경로입니다. 지명을 딱 찍어가지고 사해 왼쪽에 이쪽에 이제 다들 이렇게 몰려 있죠. 지명들이.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국방력이 약화되고 이로 인해 누구의 침입을 받아요? 블레셋. 블레셋이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팔레스타인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실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그 땅의 지명이 되기도 하는데 이 어원이 바로 이 족속에게서 나온 거죠. 이 해양 민족. 사울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단절이 되니까 이제 뭐 하나님께 뭐 기도해도 응답도 없으시고 사무엘 선지자는 이미 죽었고 그러니까 이제 답답해진 거죠. 이렇게 쳐들어온 적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사무엘 선지자를 죽은 그 영혼을 불러내겠다고 누구를 만납니까? 엔돌에 가가지고 신접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구약 율법에 의하면 모세오경에 의하면은 이렇게 신접한 사람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죽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고 있죠. 사울은 이런 해괴한 그런 선택을 하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땅에 길보아 산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수행하다가 왕자들과 같이 한날에 전사를 하게 됩니다. 사울의 죽음으로써 사무엘상 막을 내리고 있죠.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두드러지게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사울의 실책에 대해서 계속 조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의 오점에 대해서 잠깐 종합을 해보면은요,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어요. 그런데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변했어요? 왕이 된 다음에 불순종하죠. 사실 아말렉 족속을 멸해라 막 이런 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왔다는 건 뭐예요?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안 줬다는 거예요?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얘가 정말 다시 이제 또 마음 고쳐먹고 순종하나 보자. 아말렉 족속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멸해라. 이 명령은 뭐예요? 넌 아직도 왕이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뜻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불순종합니다. 그리고는 추궁하면은 뭐 해요? 아유, 내가 범죄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계속 변명하죠. 자기 잘못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타락하고 실책이 거듭돼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버림받은 거다. 하나님이 뭐 모질게 한 건의 실수로 내버린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다윗을 잠깐 비교하면 어때요? 나단 선지자가 당신 범죄했다. 다윗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자리에서 넙죽 엎드립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태도가 전혀 틀리죠? 이렇게 여기 보면은 사울이 어떠했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왕되기 두려워서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해. 얘가 무슨 왕이야? 막 이런 거죠. 이렇게 멸시하면서 예물을 드리지 않은데 사울은 잠잠하였더라.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네, 여기서부터 기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빨리 정신 차렸어야 되는데 정신 안 차리니까 계속 이제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왕으로서 맹세했거든요. 적들을 다 섬멸하기 전까지는 아무 음식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근데 누가 먹었어요? 요나단이.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니라. 백성들이 말려가지고 왕의 권위는 좀 깎였지만 백성들이 말려서 살았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자기는 나이가 지긋한 중년 이상의 왕이고 다윗은 이제 파릇파릇한 청년인데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사울 왕이 한 짓이에요. 다윗을 숨겨줬다고 제사장들은 그냥 전부 다 씨를 열어버렸죠. 그래서 사무엘상은 어떻게 열어가야 되느냐? 초반에 이제 한나 가정과 엘리 가정의 대비 구도가 계속 병행하고 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두 인물이 딱 사무엘이 퇴장하고 두 인물이 딱 부상하죠. 사울이 먼저 등장하고 다윗이 나중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두 인물이 또 대비를 이루면서 쭉 이야기를 엮어가죠. 특징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교훈은 우리가 한번 좀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좀 추출해 봤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신분 고하가 아니라 경외함으로 축복이 결정된다. 제사장 엘리, 한 가정의 평범한 주부 한나, 경외함으로. 누가 경외함이 있었어요? 한나. 그래서 그가 축복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종교교육에 실패한 집안은 몰락하고 성공한 집안은 흥왕한다. 집안만 흥왕하고 실패하는 게 아니라 한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이다. 사울이 왕이 된 거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된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된 거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됐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겸손한 자는 높아진다. 여기서 보면은 사울과 다윗의 성품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사울은 막 우격다짐으로 막 이렇게 소유하고 잃지 않으려고 아둥바둥거리고 무리수를 두고 그러다 보니 그런 길을 가는데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언약궤 가지고 오다가 세상에 대통령 취임식에 왕 즉위식에 사람이 죽는 사건이 있었다? 굉장히 이거 좀 불미스러운 사건 아닙니까? 그죠? 웃사가 언약궤를 옮기다가 죽어요. 언약궤에다 손댔다가 사람이 죽었으니 다윗에겐 굉장히 치명적이죠. 사울왕 같았으면 우격다짐으로 아마 끌고 왔을 것 같아요. 다윗은 안 그랬죠. 불순종과 순종의 여부가 흥망을 결정한다. 사울은 불순종했고 다윗은 순종하고 증오하면 자멸하고 사랑하면 생명을 구한다. 이게 정말 크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무엘기의 가장 큰 교훈이 바로 이거다 생각해요. 결국은 사울왕은 뭐예요?
자기 왕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보다는 다윗 죽이겠다고 이리저리 군사들 데리고 끌고 다니다가 결국 그 상황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그로 인해서 전사하게 되는데, 그렇게 증오의 마음이 없었다면 그런 멸망 당하지 않았겠죠. 그 다음에 요나단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생명을 구하죠. 또 그런 사랑이 또 사무엘 하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이다. 베들레헴 출신이다. 이것도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